자, 정말로 멀리해야 될 사람, 시청자 여러분 메모하시면, 첫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사실 은혜를 하면 범위가 아주 넓어요. 부모님 은혜, 조상님 은혜, 또 스승님 은혜, 친구 은혜. 은혜를 모르는 사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왜 안 풀리느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주시고 요새 아이가 태어나서 좋은 대학 졸업하는데 경비가 총 얼마 드는지 압니까? 요새 돈으로는 한 5억 들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25살, 26살까지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책 사주고 등록금 대고 용돈 주고 이걸 25년간 계산해 보니까 요새 돈으로 한 5억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려고 한다. 1번, 그냥 월급 벌이면 혼자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 2번, 몇 번? 왜? 우리의 엄마가 우리를 낳아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사는 모습을 딸이 옆에서 바라보고 지켜봤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처럼 그런 고행의 전철을 안 밟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부모님의 은혜, 친구의 은혜, 또 국가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또 부처님의 은혜, 열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죽을 정도로 힘들 때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소원 성취를 했어. 그러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하냐? 포교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부처님 품으로 오게 된 거예요. TV를 봤다든가 라디오를 들었다든가 유튜브 법담 스님을 봤다든가 안 그러면 술술 버스를 봤다든가. 술술 버스 보셨죠? 나도 몇 번 깜짝깜짝 놀랍니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딱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웬 집채 많은 버스가 턱 대. 그래, 뭘까? 내 얼굴이 있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맞지요? 되게 반갑죠? 예. 버스를 보고 왔다든가, 또는 봉고차를 보고 왔다든가, 또는 책을 보고 왔다든가. 이 포교 방법이 수백 가지예요. 방생 갈 때 왔다든가. 송정에 소원성지사에서 방생기도 한다더라 해가지고 놀러 삼아 왔다가 스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참불자가 되었다든가. 이렇게 부처님 품으로 와서 가피를 보고 소원성지를 했으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몸과 마음이 힘든 중생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포교를 해요. 포교의 공덕이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그리고 법보시의 최상의 공덕이에요. 제가 선정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참불자로 거듭나게 하자. 지금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부처님의 품으로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해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사회로 나가서 열심히 도약해서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잘 되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리 와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새로 부여잡고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대 독자 외동아들인데 나이가 29인데 임용고시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체면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고. 그럼 아들이 선생님 되기를 원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너는 3대 독자 외동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선생님 해서 교장선생님까지 해야 된다. 근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서 엄마만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교장선생님이 남편과 공부 못하는 아들 사이에서 남편은 니는 아들 교육을 집에서 어떻게 시키노?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한다. 3대 독자 외동아들 엄마 내 공부하기 싫다. 내 선생님 안 하고 내 가수하고 싶어. 가운데서 엄마는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 법담 선생님 만났어. 그래 정말로 100일간을 스님이 운명이 바뀌게끔 간절하게 술술 풀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드님도 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드님을 데리고 오니까 스님이 좋은 법문하고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그리고 술술 풀리는 염주도 주고 점점 공부에 열심히 하고 집중을 해가지고 임용고시 합격한 거예요. 집안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경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다닐 것까지 하다가 이제 한 2달 이래 지나니까 그 감동이 사그라든 거예요. 그 제가 보살님 요새 왜 안 오세요? 이제 안부 삼아 이제 전화를 했어요. 보살님 요새 왜 안 오세요? 안부 삼아 전화를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스님 그까지 임용고시 뭐 선생님들에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뭐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들 다 하는 임용고시고 남들 다 하는 선생님인데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임용고시 합격하면 그 다음 순서 뭐가 있습니까? 발령. 기도의 끈을 놔버린 거예요. 기도의 끈을. 발령을 받고 배치를 받아도 좋은 데가 있고 덜한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어요. 맞죠? 기도의 끈을 놔버리니까 어디로 발령받았냐? 자, 섬으로 발령. 학생 3명 있는데 무인도 비슷한데. 기도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당뇨병 환자가 당뇨 수치가 400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살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죽게 하면 살기로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근육 운동하고 이래서 건강이 좋아졌어. 그래야 건강이 딱 좋아졌을 때 이제 운동 안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원래대로 술 마시고 단 거 많이 먹고 밥 먹고 바로 자고 등산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하면 그 건강이 좋아진 게 다시 나빠진다. 1번. 아니다. 더 좋아진다. 2번. 몇 번? 1번. 똑같이 나빠요. 살쪘다가 빠지고 빠졌다가 찌는 것만이 요요 현상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팔자에 임용고시 안 될 아이를 정말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고 운맞이 기도를 해가지고 방생 기도를 해가지고 되게 했어. 억지로 이 운명의 글을 탁 땡겨놨어. 그럼 이걸 끝까지 잡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합격했다고 탁 놔버리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놓으면 기도하기 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밥을 삼시세끼 아무리 건강하게 잘 먹어도 밥을 한 일주일간 굶고 하면 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도 건강이 안 좋아지고 밥을 너무 안 먹어도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적당히 꾸준하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산책 나가듯이
식사하듯이 꾸준하게 기도할 때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포교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아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멀리 해야 되는 사람. 첫째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둘째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즉 뭐냐? 자각함이 없고 늘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깨어있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알차게 보람차게 보내야 될 것인가? 법담 스님은 눈을 딱 뜨면 거울을 딱 보고 잘생겼군. 그래서 외칩니다. 생각을 하면서 외칩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날로 향상하며 발전한다. 내 운명은 늘 새로이 개척되고 나에게는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일들만 생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리 외치면서 그걸 보면서 한번 웃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목표나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는 사람은 어디 되냐? 목표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 정해놓으셨죠? 그 목표를 향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노력해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육바라밀의 정진바라밀, 보시직에 인용 정진선정지에 정진바라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나 생각을 하지 않고 목표나 방향성이 없으면 어디에 빠지느냐? 게임도 뭐 하루에 한 30분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 뭐 인터넷 게임 같은 거, 오락 게임 같은 거 하루에 한 30분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밥도 안 먹고 24시간만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도박에 빠지고 하던 일을 다 제쳐도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을 이리 빌리고 저리 빌리고 요리 빌리고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목표나 방향성이 없이 생각을 하지 않고 개념 없이 살면 그런데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와서 법담 스님의 법문을 듣고 목표나 방향성을 설정하고 술술 풀리는 사람은 더욱더 술술 풀리는 휘몰아치는 기도를 하고 꽉 막혀있는 사람은 아이스 브레이크라 얼음벽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안 풀려. 사업이나 장사 안 풀려. 그렇지만 아무리 두꺼운 얼음벽이라도 두들기고 얼음벽이 안 깨져. 그래서 두들기면 어느 순간 탁 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인디안들은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냐? 인디안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비는 아무리 가뭄이 든 지역이라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언젠가는 비는 옵니다. 그러면 인디안들은 믿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을.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만 해도 술술 풀리는 스님이 아니고 술술 꼬이는 스님. 내가 20년 전에 관상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법담 선생님 모습 사진 봤잖아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세 번째, 정말로 멀리에 대해서 세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생각이 삐딱한 사람. 네. 그래서 삐딱하다는 말이 사투리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컴퓨터 사진 찾아보니까 네, 사투리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이 삐딱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이 삐딱한 사람은 뭐가 삐딱하다? 자세도 삐딱하다. 자세가 법담 선생님이 단정하면 생각도 단정하고 발라요. 근데 자세가 앉아있는 모습 삐딱하면 생각도 삐딱하고 바라보는 게 이렇게 정면으로 당당하게 쳐다보면 생각도 발라지고 팔 정도의 정견, 올바르게 본단 말이에요. 생각이 삐딱하게 되면 모든 일이 삐딱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보면서 물 한 잔 있으면 야 그래도 물이 한 잔이나 남았네. 감사하구나. 참 다행이구나. 세상을 밝게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지만 생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은 많은데 나는 말이지 물이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참 안 좋은 세상 하면서 매사에 불평불만. 자 여러분들 제가 선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누구는 금수저, 나는 흙수저,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법담 스님도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불가에서 인정을 받는 스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세상을 부정과 불평불만이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보고 삐딱하게 살면 언젠가는 화엄신장님한테 금강철퇴를 맞아가지고 자기의 과보를 그냥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로 멀리 가까이 두면 안 돼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삐딱하게 보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는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네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말 들었죠? 저놈은 집밖에 모른다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또 자기 일은 칼같이 잘해요. 쥐가 하는 일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은 칼같이 잘해요. 어떻게 보면 장점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쉽게 친해집니다. 근데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는 운명 공동체. 여러분들은 자그마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법담 스님은 큰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담 스님이 가정을 꾸리네. 네, 가정을 꾸리고 맞습니다. 보각사라는 큰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 가정 아닙니까? 운명 공동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과연 전 세계 어느 스님이 우리 신도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스님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 법담 스님의 소원은 불자들 성불. 법담 스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불국토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부자가 되고 술술 풀리고 만상영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스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에 상대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뒤통수 칩니다. 주위에 봤죠? 집 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극락과 지옥이라는 것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니까 진수성찬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말리아 난민처럼 삐쩍 말라 있어. 왜? 집 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 생전에 좋은 일 안 하고 나쁜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집 밖에 모르니까 젓가락이 있는데 젓가락이 그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려니까 못 먹잖아요. 길어가지고 못 먹잖아요. 반경을 넘어섰으니까 집 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근데 극락 가니까 포동포동 살이 찌고 건강하고 행복해 보는 거예요. 왜? 음식인데 긴 젓가락인데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서로 또 먹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 해가지고 먹여줘. 니도 아 해가지고 떠주고. 아무리 젓가락이 길어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잖아요. 운명 공통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만 잘 되고 니는 망하고. 이게 아니고 회사에서는 그런 구조입니다.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너를 잡아들여야 돼요. 내가 과장으로 전무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너를 밟고 올라가야 돼. 그렇지만 우리 불교는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보살님 아들도 잘 돼야 되고 거사님 딸도 잘 돼야 되고 사회도 잘 돼야 되고 며느리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불자들이 신도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대박이 났을 때 부처님전에 쌀이라도 한 대 올리고 법담스님 꼭 빵을 좋아한다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빵이라도 올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때 제가 우유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방송에 하다 보니까 모든 신도들이 90%가 우유를 사가지고 그 우유 다 먹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3일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유 하루에 한 20개 먹으면 배탈 납니다. 맞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멀리 해야 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5번째, 정말로 멀리 해야 될 사람. 제가 선장했습니다. 뒷담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네. 뒷담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뒤에서 뒷담화 한다는 말을 들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는 좋은 말에, 앞에서는 그래 친구야 네 말이 맞다.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뒤에서 저 사람이 있다 아이가 어제 저랬다 하면서 막 화합을 깨뜨리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 잘 못 고쳐요. 그거. 절대로 가까이 하면 폐가 망쳐요. 집안 망합니다. 앞에서든 뒤에서든 좋은 말 해주고 앞에서든 뒤에서든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화 안 내면서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내 친구나 도반이나 불자가 힘들고 곤란한 역경에 처했을 때, 그래, 니 잘 될 거다. 힘내라.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우리 저 도반 도와주자. 같이 기도해 주자. 앞에서나 뒤에서나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면 정말 가까이 두면 좋은 사람인데, 그래, 니 잘 될 거다 해놓고, 저 인간이 있다 이가, 저러니까 망했다 이가 하면서 언젠가는 자신의 등을 때리는 사람, 아예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바꾸어서, 이 5가지를 바꾸어서 정말 가까이 두면 좋은 사람, 정말 가까이 두면 좋은 스님. 어느 스님? 법담 뒷담화 하잖아요. 앞에서든 뒤에서든 좋은 말 해주고 용기와 희망이 되는 말 해주고, 그 다음에 신도님들이 수만 가지의 고민이에요. 수만 가지 고민. 직업이 많다 보니까 그 직업에 따라 고민이 다 틀려요. 맞죠? 그래서 그 수만 가지의 고민, 또 수만 가지 비밀, 그런 것을 다 듣고 모르세 딱 하고 지켜주고 잘 되게 해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떳떳한 직업군도 있고 또 떳떳하게 상의할 것도 있지만 또 그 반대로 또 비밀리에 스님 비밀입니다 하면서 비밀리에 상의할 것도 너무나 많아요. 아무한테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믿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술술 부리는 법담 스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아서 왔기 때문에 성공하는 스님, 술술 풀리는 스님, 법담 스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1번, 쫄딱 망한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 5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을 멀리했나. 아예 이런 분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기 좋고 차도 같이 안 마시기 좋고 눈을 마주치면 예 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5가지의 유형 바꿔서 말하면 제일 가까이 두면 좋을 사람, 꼭 법담스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합장하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 둘째, 생각이 없는 사람을 조심하라. 셋째, 생각이 삐딱한 사람을 조심하라. 넷째,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 5번째,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을 진짜로 조심하라. 관세음보살, 합장 바로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직업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또는 학교에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사람이 있지만은 다 친할 수가 없고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정말 옆에 가까이 두면 보배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볼까요?
첫 번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옆에 둬야 돼요. 맞죠?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국가의 은혜, 친구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옆에 둬야 돼요. 둘째, 생각이 없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걸 바꿔 말하면 목표와 방향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목표와 방향성이 있고 뭔가 진취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을 옆에 두면 보고 듣고 배울 게 있어요. 셋째, 생각이 삐딱한 사람을 조심하라. 이것은 바꿔 말하면 생각이 올바른 사람은 옆에 두면 좋다. 어느 선생님처럼 생각이 올바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은 옆에 두면 아주 좋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